앞에서는 원칙적인 면에서 골로새 이단의 전체적인 반박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구체적인 면에서 조목조목 그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주장은 사람이 만든 계율이나 금지 조항일 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의 이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최선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 이단자들이 권장하는 스스로의 금욕이나 노력에서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육신적인 삶에서조차도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길지 않은 경계의 교훈을 지나서 하늘로부터 새롭게 된 영광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며 진정한 자유의 삶이며 이기는 승리의 삶임을 다음 시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0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부정하기 싫지만은 이것이 사실이어야 되고 또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수없이 증거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사실적인 삶임을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바울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고백이 그것입니다. 오늘 20절 첫 부분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랬는데,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자신의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상태를 초등학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이집트를 빠져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면서 마치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골로새 교우들에게 지적하고 있고, 예수도의 희생을 통한 죄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을 그대로 지적하는 겁니다. 이미 8절에서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세상을 떠나왔는데 삶의 장소가 바뀌었음에도 삶의 모습은 과거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는 확인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죄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2절에 그랬거든요. 같은 믿음의 원리를 베드로 사도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많은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에 얽매였던 것들에서 노임을 받은 것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삶의 이치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의무 조항이었던 율법에서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에 말함으로써 주님의 죽음에 함께한 경험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도 유효하지 못하다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논리를 로마서에도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것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죽었다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삶은 여전히 율법과 세상의 규례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세상적인 이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거기에는 지배를 받고 복종하면서 영적인 삶에 익숙하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비록 에바브라에게 신앙 지도를 받았을지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다르지 않다면 바울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0절에 바울의 안타까운 하소연은 골로새 교회로 끝나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책망을 함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온갖 세상의 불확실한 풍습과 미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과 은혜의 법 아래서 모든 불확실한 것을 던져버린 진리의 보호를 받고 사는 언약의 삶의 이치에 충실하고 감격하는 하늘의 백성다움을 충실히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22절입니다. 부정적인 경계는 죄로 인한 사람의 계명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두 번째로 다루고 있죠. 처음부터 사람을 긍정할 수 없는 이유는 에덴 동산 후에서부터 사람이 자의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주문은 대부분 하지 말라는 당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대부분의 율법 조항은 십계명에서부터 금지 조항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볼까요? 다른 신을 잊게 말라. 첫째죠. 세경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 하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라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모두가 뭡니까? 하지 말라. 아무래도 이런 사람의 성향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에덴에서의 한 가지 계명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2장 17절에 주문이셨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있으셨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마 당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특히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꼭 자주 따먹도록 하여라. 창세기 2장 16절에 말씀에다가 이렇게 덧붙여 봤어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오늘 21절에 그랬는데 말고 말라. 깨끗하지 못한 죄인은 오염된 무엇에 접촉되지 않아도 이미 오염된 상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붙잡지 말라 그런데 붙잡다 하는 것이 본래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22절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게 만져도라는 말하고 같이 쓰인 겁니다. 21절이죠. 믿음으로 치료를 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건이 역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마가복음 10장 13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도 꼭 같습니다. 붙잡다, 어디에 대다 잡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인 레위기 15장에서조차 부정한 시체에 접촉만 되어도 부정을 타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물질에 접촉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미신에서 그런 것을 계율로 정하고 금기시하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경계하는 법이 구전적으로 전해오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사실적인 그런 법들을 한번 보겠는데 인도의 신분 제도입니다. 와르나 카스트 제도라 그럽니다. 4가지 신분 계급이 있어요. 첫째는 승려들을 포함한 제사장 계급인 브라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왕이나 귀족, 무사의 계급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계급은 파이샤라고 하는 자영농이나 아니면 상공업자에 관한 계급이 있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수드라, 농노 또는 육체 노동자에 해당하는 그런 4가지 계급이 있는데 마치 헬라 철학에서 국가론에서 보는 그런 계급 같은 거하고 비슷하지요. 이 4가지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찬달라라는 이 계급이 아니에요. 불교라든가 힌두교의 경전으로 쓰여진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부정 타는 자, 닿으면 안 되는 것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의 이단이 가르치는 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맛보지 말라 그렇게 쓰고 있죠. 맛보지 말라. 먹다 즐겨라는 의미도 같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만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내용에서 볼 수 있고 좀 더 극단적으로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마태복음 27장 34절의 내용에서 주님은 우리 인류를 위한 모든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시고자 마취제로 주는 것을 결국 맛보고 거절하시는 그런 내용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주님의 비유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4절의 표현과 함께 음식을 즐기는 내용까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중요한 일이나 사건을 앞두고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금기시하는 민간의 전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전에 절의 불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에는 금기시했던 음식물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세 번째, 만지지 말라 했는데 건드리다, 손대다, 접촉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유월절의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역시 히브리서 12장 20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인용하는 그런 내용에서 쓰이고 있죠. 어떤 것을 건드리고 손으로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서 매설해 놓은 지뢰포탄 같은 것이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건드리지 아니함으로 더 성결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22절 이제 상반절인데 앞절에서 금지된 항목들은 골로새 건전치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이론을 펼치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속될 생명과 진리의 항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고 말라는 주문은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들고 사람 관계를 깨트리며 사람 관계를 마비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런 부정적인 것과는 다르게 복음을 전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주라, 충성하라, 희생하라, 봉사하라 모두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당부들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2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적인 십자가와 생명의 교훈이 아닌 죄인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시간 따라 바뀌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전통과 계명으로 주님께서 경계하신 거짓 교훈과 같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9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주시면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만 행해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부족합니다. 금기시하고 멀리해야 될 것들은 이제 복음 속에 더 이상 없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23절입니다. 스스로나 세상의 방법으로 육신은 절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제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는 죄의 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고 경계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의 무효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은 일반적인 삶의 모양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운동선수들이 자신을 제어하면서 목표 지점에 이르고 그리고 트로피를 받는 것을 대단히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지요. 바울은 이런 노력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 경건을 연습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23절 상반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좀 독특해서 이것은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바라다, 원하다라는 델로라는 말과 종교를 얘기하는 드레스케이아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에델로 드레스케이아, 스스로 만든 종교, 자의적인 예배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내용과 반대로 자신이 고안하고 규정하는 예배나 신앙 행위로 마치 중세 수도사들이 스스로의 그릇된 절제와 열심으로 인한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계율을 정하고 그 만든 목표에 다다르려고 애쓰는 일들이 복음을 통한 신앙을 한다고 하는 세계에도 상당히 흔하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만들어낸 그 교리가 성경인 것과 똑같이 그렇게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어떤 만들어 놓은 종교적 목표에 도달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과 다름이 없는 종교가 되고 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주어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은혜의 법이지 스스로 만든 목표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당부는 경건의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스스로 만든 종교적 기준에 이른다고 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자신을 과신하는 모순을 범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감격으로 고백하는데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스스로는 절대로 확신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스스로 만든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어떨까? 역시 더욱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나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바울에게서 보는 대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스스로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인하여 감당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인 거지요. 이게 가장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때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23절 중간에 그랬는데 천사를 중보자로 세우는 내용을 앞에서 제가 언급한 바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 겸손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뜻하고 중세의 주두행자들처럼 이 좁은 상당히 높은 데에서 한 45cm 면적에서 한 달을 갖다 지내는 얼마나 자기를 단속하는 거겠어요. 이런 사람들처럼 괴롭게 하는 것이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금욕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3절이죠. 물론 경건에 훈련되거나 연단되지 못하면 정욕을 행하는 데 더욱 담력을 얻을 수 있음을 베드로 사도도 경계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베드로후서 2장 13절입니다. 탐욕에 연단돼서 되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이 돼야 되겠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23절 중간에 있는데 보이는 모습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신앙은 나타나는 부분 못지않게 내면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23절 하반절인데 만약에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어떤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도 율법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성경이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의 의지나 결심을 신뢰하지 않음을 수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가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태생에서부터 받은 교육과 더불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빌립보서 3장 4절 5절에 자긍심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을 통한 스스로의 영적인 평가에 대해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확신은, 필요한 확신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확신입니다. 그런 후에라야 죄에 대하여 세상의 미신이나 관습에 대하여 비로소 완벽한 자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경계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접촉하지 말아야지, 뭘 말아야지 결심해 보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별 유익이 없습니다. 젊을 때 혈기나 정욕, 또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라치고 어떤 것에 고집도 지내놓고 보면 다 버렸어야 할 부질없는 각오나 결심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에 대한 순종이기보다는 때로는 나 자존심을 세우는 스스로 범주를 정한 종교적 결심일 뿐 실제로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경건의 목표를 정하거나 신앙의 훈련에 기준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사람이나 자신이나 세상에서 생긴 것일 때는 별 가치가 없다는 그런 교훈인 거죠. 우리는 지금도 복음 속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죽었고 내 권리조차도 모든 것이 죽었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여전히 어떤 세상 것들에 붙잡혀가지고 주님의 명령보다도 그것이 나에게 더 강한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장래도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허약한 신앙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가 된 그런 확신과 고백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